마태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오 5장 17절로 22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감정 해결하기라고 잡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율법이 왜 주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살인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비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감정들을 또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것인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계명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그것으로 율법의 목적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계명과 율법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오해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보면은 정말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삶을 보고 생활을 보면은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이유가 나는 예수 영접하는 기도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생활과 별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율법과 계명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고 이 하나님의 계명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올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믿음과 계명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의로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생각,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되고 계명은 소용없다 하는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심각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완전성과 영구성에 대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은 소용이 없다. 끝났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계명과 또 주시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영접했다 하면서도 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계명과 율법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삶 가운데 혹은 그 사고 가운데 생활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2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 청중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도사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으로 들렸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규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무거운 짐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하며 영구하고 또한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그들이 규율로 다 만들어버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규율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율이라고 할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을 만큼 어떤 규율이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교통 질서 정도 역할만 하는 것들만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그런 단체일수록 규율이 복잡합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을 만큼, 어디에도 걸릴 만큼 규율이 복잡하죠. 뭔가 자꾸 복잡해지고, 그리고 규율이 생기면은 그 규율에 또 예외가 생겨서 또 규율이 생겨야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규율 속에 갇혀서 처음에 그 규율이 주어졌던 목적은 희미해지고 끝에 가서는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예를 드시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꿇어간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정식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면서 저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고로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분배하도록 맡은 그런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고르반을 바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만큼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율법 학자들이 나서서 얼만큼은 되고 얼만큼은 안 되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면서 규칙을 막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를 따져서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율법 학자들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규율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돕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규율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거지요. 성경에 보면 그 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이 주어진 본래의 하나님의 그 의미는 의도는 잊어버리고 규율에 막혀가지고 규율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을 돕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율법이나 예언자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죠.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구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은 율법, 예언서,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지만 유대인들은 시가서와 역사서도 예언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하면 율법, 예언 하면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은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은 율법과 예언자면 구약 전체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구약에 예고된 그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다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율법을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2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히 지키려고 왔다. 그래서 율법의 완전성과 영구성을 내가 증명하러 왔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유대 사람들이 율법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 계명이 주어졌는지, 왜 복이 되는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왔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소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해하는 계명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왜 복이 되는지 해석해 주고 있는 그 비유의 첫 번째가 바로 살인에 관한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21절에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것이 이제 율법학자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살인하면은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속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과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율법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살인과 관련지어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결론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분노, 두 번째는 경멸감,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입니다. 너희가 성내면 심판을 받는다. 분노, 화를 내면 너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분노만 가져도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다쳐주고 또 이웃을 다쳐주기 때문에 이 분노를 살인과 경주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주게 되죠. 특별히 한국 말 중에 다른 영어로 번역이 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화병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병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화병. 확 와닿죠, 그죠? 한국 사람만 알아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 마음속에 해소하지 못한 분노가 계속 축적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화병이죠. 갑자기 뒷목을 잡고 넘어가는 그런 류의 병이 화병입니다. 신뢰하는 친구에게 속아서 재산을 다 날릴 때 그 분노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술독에 빠지고 이러다가 스스로 다치게 되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을 때 속에 있는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해 화병이 들어 처참한 저를 만난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분노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왜 분노가 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좌절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내 앞길을 막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든지, 내 의견을 내 앞에서 거스리든지, 앞길을 누가 막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운전하다가 누가 신호등하고 앞에 탁 끼어들면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우리는 누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한다든지, 내 의견을 누가 거스린다든지, 누가 길을 막는다 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해소하지 않으면 내 길을 막는 사람을 향해 반드시 우리는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때리면 마주 때리고 욕을 하면 마주 욕을 하겠죠. 절대로 지지 않고 그 화가 표출될 때까지 마주 싸우는 그런 복수를 합니다.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사람은 음성적으로 복수하지요. 나의 길을 막는 사람을 뒤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 사람의 사생활의 어떤 일부분을 끄집어내서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친한 사람과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뒤에서 하게 됩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리고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노가 들어올 때 그 분노 단계에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케네디를 암살한 오즈왈드, 그리고 요즘 하루가 멀다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총기 사건들, 공통점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축적된 분노, 그것이 그런 큰 일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 문제를 살인에 이르기 전에 빨리 잘라버려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거 보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운전하는데 누가 신호도 안 하고 확 끼어들면 사고가 날 뻔하면 화가 나죠. 안 나면 이상한 거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을 때 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는 나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할 뿐 아니라 악마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분노를 해결하고 분노가 더 나아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고 싶은 이런 마음이라든지 마주서서 대항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라앉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런 자유와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들을 그때그때 처리해야 합니다. 살인과 관계되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는 두 번째가 경멸감입니다. 22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여기 우리 세번역에서는 얼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개역성경에 보면 라가 그때 사용하는 말인데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면은 공의회에 불려간다.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지금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문서를 보면 라가라는 것이 아직 가래 끓는 소리 혹은 가래를 받기 전에 나오는 그런 소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뭔지 모르지만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나 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얼간히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물론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겠지만 여기서는 살인하면 너희가 재판에 간다라는 그 말씀처럼 남에게 성을 내면은 그 동네 어떤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은 동네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을간이죠. 모욕하는 사람은 공의회에 불려간다. 의회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더 큰 심판입니다. 여기 의회는 산헤드린을 이야기하거든요. 산헤드린은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입법과 사법을 맡고 있는 우리로 치는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재판을 받지만 형제나 자매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은 중앙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경멸하는 것이 모욕을 주는 이런 경멸감이 분노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을 경멸하는 것이 분노보다 더 나쁠까? 분노는 적어도 남을 해치고자 하고 다치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도 있잖아요. 근데 경멸은 뭐냐면은 야 나는 널 복수하고 싶지도 않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치사해서 쳐다보기도 싫다, 손끝 하나 대기도 싫다 라는 완전한 무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하고 담쌓고 싶어, 그냥 나하고 관계하지 마. 분노라는 것은 화가 나서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
관계는 있지만 이 경멸은 아예 담을 쌓아버리고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멸이라는 거죠. 너하고는 상관조차 하기 싫다. 이것이 경멸입니다. 주님은 이 경멸이 분노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멸은 극단적인 무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문제 있고 또 말썽을 피우는 그런 자녀들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차라리 야단치고 화를 내는 것을 원하는데 전혀 무관심할 때 부모님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때를 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때를 쏘고 문제 일으키는 그런 가정을 보면 부모님들이 보통 때에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는 길이 뭔가, 때를 쓰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야단을 치더라도 관심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또 야단을 치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아무런 고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야단이라도 필요를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에게는 평소에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때를 쓰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제서야 무관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착하게 살아갈 때, 생활할 때는 나에게 관심과 사랑이 주어지고 때를 쓰면 관심과 사랑이 오히려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고치게 되는 거죠. 분노보다 더 악한 것이 주님은 그래서 경멸이다, 상종도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수용소 샤워실에 한꺼번에 넣어놓고 샤워를 시킨다라고 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물이 나오는 그 배수관을 통해서 가스를 그들에게 집어넣어 다 물살을 시켰죠. 그것도 잔혹하지만 그거는 정말 잔혹한데 들 정도도 아닐 만큼 아주 잔악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체 실험 같은 거죠.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끼나 쥐에게 먼저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치들은 유대인들 산 사람을 그대로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질렀던 이 나치들도 그 전쟁이 나기 전에는 건실한 시민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유대인에 대한 경멸감이죠. 그 나치들 모든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에 대한 경멸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멸감이 들어서 담을 딱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게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저질러도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멸감이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세워진 IS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슬람 아닌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으로 보고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감으로 세뇌되어서 참수라든지 그 잔혹한 짓을 13일의 금요일 그저께도 프랑스에서 거의 130명이 사망하는 테러를 마음 놓고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지른 것도 그들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린 그런 잘못된 경멸감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경멸감을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멸감이 있을 때 그 살인과도 같은 그런 올무에 우리가 걸린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경멸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주위에 나는 저 사람은 상대도 하기 싫다,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멸감입니다. 상대하기도 싫어, 말 섞기
찾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미 담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경멸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람 같지 않아서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 이것이 경멸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경멸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분노와 경멸감으로 인해 빼앗겼던 그런 자유함과 기쁨, 평화를 찾으셔서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경계하시는 것이 저주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형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분노하는 사람은 지방재판, 경멸감을 갖고 있으면 대법원, 그리고 바보라고 말하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나쁘다는 겁니다. 바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나쁜가?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 바보처럼, 바보같이 왜 그래?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모자란다,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바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바보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바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래서 지혜가 없는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이 바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언서 같은 것을 읽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천벌 받을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좀 모욕적인 말이 천벌 받을 놈 아니면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런 저주 있죠. 그러니까 형제를 해서 바보가 아니라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놈, 벼락 맞을 놈 이런 저주 섞인 마음 그 말을 할 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천벌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원하니 그 저주가 얼마나 크면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악하다는 겁니다. 영어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냥 가정에 끼워지고 또 정상적인 이런 성품으로 잘 자라지 못한 이런 서양 사람들도 댐잇 그런 욕 자주 하죠. 댐 그런 얘기 합니다.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댐잇 그게 뭐의 줄임말입니까? 갓댐잇 그 줄임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퍼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은 그런 저주를 퍼부으니 그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고 그 가정이 저주받지 않은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왜 싫어하시는가?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론 그렇게까지 저주하지 않지만 비슷한 말 살아가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 될 때에 정말 열심히 벌어서 잘 됐는데도 그냥 한번 좀 망해봐야지,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이나 말을 할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약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퍼붓는 그런 저주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마라 하니까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있고 남에 대한 경멸감을 가지고 살고 마음속으로 남을 저주하면서도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거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규율만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경멸감과 저주를 갖고 있으면서 그 계명을 겉으로만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해보면,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고 마음속에 경멸감을 해결하고 마음에 저주하는 마음을 해결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의로운 행위가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밖에 보이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속은 썩고 있는데, 속은 분노로 꽉 차 있는데, 그 속은 경멸함으로 꽉 차 있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데 겉으로만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분노와 경멸감과 그 저주를 갖고 있는 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만 자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삶에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경멸과 분노와 저주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이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와 같은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죠. 하늘나라는 두 사람의 천국이죠. 이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미움과 경멸과 저주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와야 한다. 하늘나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우선은 첫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분노와 경멸감과 저주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영어에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you, 우리 가까이에 왔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나오지만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at hand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기적으로 가까웠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가까워, 우리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분노와 경멸감과 저주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hand, 우리 손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붙들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경멸감과 저주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분노할 때에, 마음의 분노가 찰 때에 내가 분노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모욕하지 말자, 경멸하지 말자, 저주하지 말자 결심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사랑으로 차면 저절로 그 마음들이 없어집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노와 경멸과 저주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정신은 갖가지 규율을 만들어서 그 규율을 지킴으로 그들이 거룩한 척을 했지만 주님은 그 마음속을 뚫어보셨습니다. 마음속이 썩어있고 죽어있고 파괴되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규율을 지킨다고 한들 자기들의 어깨에 짐을 지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우는 그런 소경된 지도자들인 것을 그들을 향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다운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고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능력과 사랑을 힘입고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주님이 하나님께 약속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을 완성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20분, 30분 이상씩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경멸감과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으로 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와 경멸감과 저주를 우리는 의식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경멸하고 있는데도, 저주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나는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상처 주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다쳐주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규율을 지킨다는 것 하나로 착각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조명해 주시는가, 그것을 여쭈어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모욕하는 이런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는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추상적으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왔는데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하면은 한 블락 더 가면 사랑으로 충만해집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보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추상적으로 붕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미워하고 손해만 끼치는 그런 적대자로 나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그 연민에서 사랑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쁘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웠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행동으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용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출발도 못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언젠가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그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쌓였던 분노와 경멸과 저주하는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면서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분 이상 한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정말 적셔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붙여주었던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실천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 실천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노와 경멸과 저주하는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주님이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에 있다. 손만 뻗으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으니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경멸감과 저주하는 마음을 하루하루 해결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계명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시고 새기셔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든 분노와 경멸과 저주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가득 찬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